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봉독한 줄로 믿고 제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보장입니다. 새해가 들면 다들 계획을 세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관한 것일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월급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겠죠. 반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면 지출이 줄어들거나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물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러면서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곤 합니다.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를 비롯한 신흥 도시에 가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불을 쌓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간혹 고대 10대 불가사의 도시를 발표하는 내용을 보곤 하는데요, 순이나 지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늘 부동의 1위는 로마입니다. 로마만큼은 최고의 도시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기 전에는 서양 문화를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건축에 많이 사용하는 그 콘크리트를 로마가 처음 발견했다는 거예요. 서양의 법률의 틀도 대부분 로마법에서 가져왔으며 로마 의학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명성이 자자한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목욕탕마저도 명성이 있을 정도입니다. 카라칼라라고 하는 욕장은 로마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잘 보존된 목욕탕인데요, 1,500명이 한꺼번에 목욕을 즐길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건물 전체가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되었고 공간마다 세련된 동상과 조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미술관, 도서관, 회의실은 물론이고 정원과 운동장,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식당과 상점까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목욕탕이 이 정도였으니 로마의 다른 곳 역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는 별명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산업의 발전과 물질적 번영은 로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돈 벌려는 사람, 출세하려는 사람, 뭔가 남다른 삶을 살려는 사람들로 로마는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 2년 정도 로마에 가서 돈을 벌면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디로, 언제, 어디로 떠나서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그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생각일 뿐 생각한 대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 같아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고 계획을 성사시킬 보증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 계획을 확신하며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만큼 돈을 벌 거야, 로마 가서 한 1, 2년 정도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그런 자랑, 계획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 있게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2021년 물질적 풍요를 바라고 계획을 세워도 허락하고 인도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안개와 같이 없어진다는 말이 단지 험한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해석해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겸손히 내 미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진지한 자세,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내 계획과 소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17절의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2021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선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옳음을 안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침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이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나의 계획과 뜻이 의미와 가치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인 존이라는 사람은 차 살 돈, 놀러 다닐 돈 아껴서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애 낳으면 사교육시키지 말고 주식을 사주라고 합니다. 1년에 35조가 사교육비로 쓰이는데 그 자금이 아이들 창업 자금으로 쓰인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돈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굴리면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교육에 치우쳐 공부 경쟁에 뛰어들게 하지 말고 부자를 목표로 하여 창업이나 창직에 관심을 두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창업하려고 하는 인구가 많아야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자가 되는데, 한국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공무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창업에 경쟁자가 없으니 창업에 신경 쓰는 자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자 숫자가 많아지면 많은 사회적 불평등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의 부만을 생각하지 않고 부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왜 부자가 되느냐? 목적이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자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부자가 되자고 이 존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규정되지만 부요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로 규정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많이 했어 라고 이렇게 규정된다는 거죠. 또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은 물질을 가진 것으로 국한되지만 부요함은 물질을 넘어서 이름을 가지게 된다. 다른 말로 명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함을 넘어 부요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누군가를 돕도록 저에게 구제비를 기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돕도록 물질적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귀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김치전을 만들어 교역자를 섬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못 먹었지만 항상 제가 한 음식은 사람이 많이 끓은 것 같아서 참 저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한 말이죠. 나누고 베풀려는 준비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인색하면 부자가 되어도 의미와 가치가 없고, 인색한 자가 가난하다면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로 그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색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누며 희생할 수 있는 큰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적 여유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가지는 최고의 꿈이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곤궁하고 힘들어도 이런 선한 일을 위한 꿈을 꾸며 계획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위한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받고 인도된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내 생명 보장 못합니다. 보장은 못해도 연장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개 같은 생명을 연장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을 받아야겠지요. 물질 앞에서 언제나 안개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선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이 보장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 주십니다. 그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보장의 은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지요. 이렇게 저렇게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고 돈 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돈을 왜 버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 돈을 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돈을 모으는, 또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게 살 때 우리는 부유한 자를 넘어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은 내게 있는 것 사르밧 과부처럼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생명 보장의 축복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